예, 이번에는 6절과 7절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조 경륜에서 이제 예정과 작정을 함께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래 실론에서는 작정과 예정, 창조와 섭리 이렇게 네 섹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나눴는데 우리 서철원 교수님은 창조 경륜 안에 이 네 개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작정과 예정이 이 창조 경륜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는 창조와 함께 섭리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 전위적 속성과 유비적 속성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래서 작정과 예정,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서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인격, 전위적 속성과 유비적 속성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사역, 창조, 경륜 이렇게 이제 그 세팅을 약간 변화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제 창조와 섭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절 1항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고 매우 드라마틱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간 완결된 창조. 이러한 것은 진짜 저는 멋있는 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해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효과적으로 선언된다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창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인데요. 한번 순간 완전한 창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심으로 만물을 무에서 단번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해를 단번에 창조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창조주가 하늘을 창조하실 때 천체들과 영적 세계도 함께 창조하셨다. 이게 천체들과 영적 세계라는 건 뭐예요? 천사들도 함께 창조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들과 창조주가 함께 창조했다, 은혼에 창조했다 이러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천사 숭배 개념이 등장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창조주께서 천체들과 함께 영적 세계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에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단번에 창조하셨다. 똑같은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세로 모든 것을 다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므로 단번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단계의 창조, 곧 원시 물질을 먼저 만드시고 다음에 물질들을 현상으로 조정하였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처음 창조 시 만물을 단번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은 단번에 이루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를 단번에 이루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단번에 이루어진 창조, 단번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저는 매우 감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와 창조 후에 역사의 진행을 다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다. 무한한 지혜와 권세로 창조를 못 창조하시고 다 작정하셨다. 만물을 단번에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적 창조주가 창조를 마감하심을 아는 것이 바른 신학이다. 그래서 서 교수님의 아주 큰 특징이죠. 재림, 창조의 마감도 누가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약간 충돌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재림주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세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 이제 신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그 조물들을 즐기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온 인류로 그의 창조를 인해 창조주를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즐기심, 또 창조 이성적인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심, 이것은 참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칼 발트는
이 신비를 해소해서 외로우니까 파트너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바알트의 신학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 자존자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창조의 부정하는 창조 부정하는 것은 근세 신학은 다 삼위일체와 성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부정하죠. 그래서 무에서 창조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화론도 자연 발생설이죠. 그래서 그 자연 발생설 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어디 있었냐, 그 최초의 물질, 원인 물질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빅뱅인데도 빅뱅은 가스의 덩어리라고 하는데 그 가스의 덩어리가 폭발했는데 원인 없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했을 때 고체 덩어리가 나온 것이 아주 그 특징이죠. 고체가 폭발해서 고체가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체가 폭발했는데 고체가 나오는데 그 고체 덩어리들이 다 동그래요. 그것도 특이한 거죠. 둥글둥글하다. 그 다음에 섭리입니다. 7절 섭리.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작정을 계획하실 때 창조와 역사의 진행도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만 하시고 섭리가 없다. 이것이 이실론이거든요. 이것은 근세 철학에서 나올 때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섭리의 신을, 섭리의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죠. 그래서 섭리의 목표는 창조 경륜을 이루심입니다.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 다시 자기 백성 삼기 위한 친히 석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도 섭리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백성을 그리스도로 구속하사 창조 경륜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섭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심입니다. 이렇게 창조 경륜으로 해설을 했죠. 근데 전통적인 바비크나 벌코프의 창조 섭리는 구속의 섭리가 아니라 이 일반 창조의 섭리,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거, 낙엽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다 섭리의 부분에 있죠. 그 섭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서철원 박사님은 이 섭리를 죄를 구속하시는 구속 경륜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계속 하면서 훈련하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적인 담론으로 토론하는 것보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서 산출했는가, 그 산출의 결과물로 토론하는 것을 저는 원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이야기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성경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 두 해석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힐 수 있다면 좋은 대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장 해석이 신천지와 나하고 같고 2장과 2절 해석이 다 하고 1189장 해석이 신천지와 나하고 같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서 다른 분들이 그것을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해석하는가 잘 본다면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는 성경에서 결정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이제 본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신학자라고 하고 내가 아무리 바른다고 해도 그 말 주장을 내가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봐봐야 그가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다루고 어떠한 심령으로 주를 믿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석의 저는 목적, 우리가 성경 해석의 목적, 이것이 중요하게 해서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목적이 산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제를 핸들링하고 성경을 본다면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 신학자의 신학책은 절대치가 아니죠.
우리 선생님의 책을 제가 들고 말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바빙크나 보이코프,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런 모든 신학 저술들은 절대치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평균치, 표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치는 말했듯이 계속 움직이는 절대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쏠릴 수 있는 그러한 표준치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정해서 신학을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온 성경 해석을 근거해서 우리 입에서 나온 복음이 주의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실론 부분을 들었고 다음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 경륜에서 작정과 애정, 그다음에 창조와 섭리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섹션에서 실론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